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쪽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으라 속삭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숨막히는 종교적 의무감으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세상적인 쾌락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반면 제 어머니는 너무나도 독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너무나 철저해서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조차 그 엄격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양극단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조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면 저는 그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저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친구의 진실한 신앙 간증을 통해 주님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결국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회심의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손에 잡히는 모든 신앙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예수님이 제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던 제가 어느 교회 수련회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쏟고 있었으니 그 변화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정 뒤로 저는 금세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비틀거렸습니다. 정욕과 분노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제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완벽한 크리스천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어둡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 밖에서는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정욕에 시달리는 위선자였습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왜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 걸까? 스스로를 끔찍한 사람이라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1997년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스틴에서 패션이라는 집회가 열리는데 같이 가자. 저는 친구들을 따라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 손을 들어야 하는지, 언제 노트를 해야 하는지, 심지어 찬양 중에 가슴을 치며 감격하는 척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노신사분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마치 유머라는 감정 자체가 귀찮다는 듯 무뚝뚝한 표정으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파이퍼 목사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결코 저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제 안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너는 끔찍하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내가 경멸하는 것들에 너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 추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제게 들려주신 다음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를 대하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죄와 싸우는 방식, 심지어 목회자로서의 제 신념까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라. 그리고 나를 보아라. 너의 비참함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보아라. 나의 능력, 나의 충족함, 나의 은혜를 보아라. 너 자신을 놓아버리고 나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정욕이 어떻게 힘을 잃는지 느껴보아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그 경험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왜 저는 여전히 이렇게 죄와 씨름하고 있을까요? 의심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패턴에 계속 빠지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떼어내어 위대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속이고 배신하고 잔인하게 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에 더 깊이 노예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아름답고 선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싸울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동화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손수건만으로 병을 고쳤던 바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당혹스러워했다면 평범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줄 4가지 닻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닻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장대한 신학적 논의를 마무리하며 터뜨리는 아름다운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닻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요하심입니다. 시편 신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부의 개념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기존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화가는 존재하는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건축가는 주어진 자재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시간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평방인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학 등록금이나 미래의 직장을 구하는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모든 단어를 아시며 쓰인 모든 책의 모든 문장을 아십니다. 발견된 진리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리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진리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과학이 신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인종의 유전적 DNA가 99% 동일하며 이는 단일 기원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창세기 한 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주의 가장 작은 세포와 원자, 즉 미시적인 세계에서부터 행성의 궤도와 별의 온도 같은 거시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모든 사건이 어떻게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사건들이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내며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의 인생은 마치 18시간짜리 대서사시 영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 단 2초의 장면만을 보고 전체 영화를 평가하려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 2초의 장면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영화 전체를 아시는 감독, 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족과 영광스러운 목적입니다. 로마서는 묻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질문의 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그분의 사랑이나 호의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를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사는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선물로 인해 더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일까요? 만약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을 빚지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분이 하신 일, 즉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자유롭게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체크리스트 신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느끼는 배신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실 때 비로소 나는 중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삶이 더 이상 나에 대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 줄을 설 때, 친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던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딸 아이가 걸음마를 떼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는 커피 테이블을 잡고 일어서서는 위태롭게 한두 발자국을 떼고는 이내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는 폭발적으로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아이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기가 넘어진 것을 보고 우리 집안은 원래 잘 걷는데 넌 누굴 닮아 그러냐? 라며 꾸짖겠습니까? 아버지는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 모든 걸음걸음을 기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보아라, 저 아이가 걷고 있다. 천사들을 불러 모아 자랑하며 여러분의 비틀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미래에 완벽해진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넘어져 무릎이 깨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랑을 넘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에 더 훈련되고 죄와 덜 싸우는 우리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끔찍한지 되뇌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거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회개와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를 향해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분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려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무한한 부요하심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